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쉼터다. 쉼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같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세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느냐. 안식처가 바로 쉼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근데 그런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어디에 쉼터가 있을까? 그런 하나님이 쉴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공간이 있을까요? 우리 그냥 이 세상적으로 이 형이하학적, 즉 정신적이 아니라 상업적이 아니라 형이학적, 이 물질적으로 판단하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걸 창조하고 다스린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쉴 자를 찾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이 쉼터가 왜 필요합니까? 그분에게 누가 도전할 사람이 있어요? 괴롭힐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쉼터를 찾고 쉼터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여러 군데 말씀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쉼터가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는 알아보고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이 찾으신 쉼터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쉴 수 있고 편안한 곳 항상 찾고 항상 그리워하고 아끼고 그잖아요, 보존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 그냥 없애려고 그러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쉼터가 된다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보존하고 아끼고 살피고 누구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너는 내 거다 듯이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찾은 쉼터가 뭔가 우리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곧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쉼터를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기 좋아하고 아끼기 좋아하고 높여주기 좋아하고 그리고 아끼고 보살피는 그런 쉼터가 뭐냐면 가난한 마음이래요. 가난한 마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 근데 겸손하다, 가난하다,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쉬워할 수 있습니다.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하고 진짜 가난하다는 건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안목,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거 없어지고 타질 거,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그냥 불행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거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이거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해돕기 위해서 말하지만 진짜고 사실이고 거짓말 안 하니까, 거짓말이면 여기서 하나님 벼락쳐도 괜찮아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진짜 들어봤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올림피아에서 온 어떤 분이 오자마자 며칠간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일꾼 왔다 그러는데 어느 날은 예배를 딱 끝나고 저 9번당에서 장로님들 옆에 서고 우리 사람들 옆에 서고 인사하고 나가는데 이 부르는 그분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근데 동시에 그 마음이 들렸습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음 주부터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사람 보고 여보 저분 다음 주부터 안 나온대. 그러니까 저렇게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두고 봐. 안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입술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입으로 나를 존경하지 마음 멀리 떠났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쉬시는, 하나님이 함께 원하고 하나님이 보존하고 하나님이 아끼고 하나님이 귀히 쓰기 원하는 그런 마음은,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 3절을 보면
이 산상순, 산상보훈이라 그러죠. 아주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 아주 알토란 같은 그런 교훈인데 뭐라 그러시는가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사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욕심이 없다. 네. 그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왜냐하면 천국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다시 말해서 그 심령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천군 천사들이 다 지켜보고 하나님 섬기듯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섬김이라고 보냄이 아니냐? 맞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쉼터, 가난한 마음, 욕심 없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분점을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천군 천사가 구원받을 후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로 나는 가난하다, 겸손하다, 교만하지 않다 이럴 수 있을까?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있겠죠 많이. 저도 애쓰지만 끝까지 다 가지 못했어요. 그 나라 갈 때까지. 그러나 차이를 더해서도 거기에 대한 차이에 대한 거기에 합당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두가 나타나는 게 달리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7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하려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발효시킨 것은 너희를 이와 같이 하게 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따르듯이 하나님이 너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는 원래 하나님 본체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몸을 이용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이 돼서 사람의 모습을 떼서 복종할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모든 무릎 꿇고 주라고 선교했다 그랬죠. 예, 주님 본을 보였어요. 가난한 게 뭐냐, 겸손한 게 뭐냐. 예, 똑같이 되려고 하고 오히려 낮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서로 큰 자가 누구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다투니까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인자는 성경을 밖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성기로 왔고 모든 사람을 위해 몸을 대성물로 내어주러 왔다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을 하면서 주님을 주로 소용다리면서 주의 마음을 본받지 않아요. 격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불법을 성하고 사랑을 씌워서 지금 정말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감춰놓은 사람이 있어요. 옛날 엘리야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세력의 물질이나 명예나 욕심이나 이런 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둔 사람이 있듯이 오늘날도 남겨둔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금지를 갖는 건요, 전 목사 안 될 때 전도서 때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지만 알고 그걸 끌어오는 걸, 뭐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금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게 또 사실이고. 그래서 저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냥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나머지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보세요. 우리 올 땐 순수였죠. 갈 땐 순수도 없어요. 언제가 죽어요? 그거 알면서도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세상에 육신의 존재, 안목의 이생의 자랑, 뭐 세상에 타고 없어지는 물질에 매어가지고 형제자매도 없고 부모도 없고요, 뭐 친구도 없고, 배반하고, 뭐 이건 일수고요. 이건 그 앞에 하나님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유혹받고 마귀의 영에 잡혀 살고 마귀의 실제는 종이 되는 사람은요, 물질보다 하나님 없인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뭐가 멈춰있죠? 보험직해요. 보함직해요. 지혜롭게 할 만해요. 그건 이 세상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사탄을 위해서 수시로 그냥 육신적인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물론 구원받지만 부끄러움 받는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실제는요 모든 물질에 하면 욕심이 내요. 명예, 권세, 감투.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 실족되고 기독교를 대덕교라고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에서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 쓰라 그런 그 헌금을 자기 그냥 물질 그냥 월급이나 많이 받고 좋은 집이나 사고 좋은 차나 사고 그냥 막 그냥 교회를 그냥 막 자기 아들한테 뭐 그냥 뭐 왕권 물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하나님이 부르면서 또 예수님이 보내면서 천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같이 맞았잖아. 여행을 2번 옷이나 신발. 복음을 저는 복음으로 살지만 싸놓지 말라. 물질에 욕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하나님을 더 복음을 전하는 데는 복음으로만 살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나 교육자들은 다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윗사람이 먼저 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은데 그러니까 다 골고루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이때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입에 물 걸 주면 평화로우치고 물지 않으면 전쟁을 외치는 거짓 선제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 판단하는 여러분 자체도 성경을 알아야 여러분이 판단할 자리에 있으면서 판단하면 좋지만 자리에 있지 않고 같은 죄를 지면서 판단하면 더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그러지 말라는 너가 그런 죄를 짓느냐 그랬잖아요. 남에게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가 같은 죄를 짓느냐. 여러분 정말 용서하세요. 저는요 욕심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요 건강한 육체 이용해가지고 하루에 막 15시간 10시간씩 막 일해서 돈 벌려고 미국 군대 가기 전에 그래서 그 삶을 잘 살아보려고요. 그런데요 정말 주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나니까 용서하세요. 난 욕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욕심이 옮겼어요. 영원하지 못한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옮겨버렸어요. 욕심이 바뀌어버렸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깨닫고 나니까 우리 여러분 정말 못 깨달아요? 이 세상 여러분 영원히 살 거예요? 육신 영원히 가질 거예요? 물질 영원히 가질 거예요? 다이아몬드 영원히 가질 거예요? 건강 영원히 가질 거예요? 안 늙을 거예요? 다 늙는지 알잖아요. 어떤 순서가 좀 같은 순서까지 없는 거 알잖아요. 몸속에 뭐가 자라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알면서 왜 정신 안 차리는 거예요? 어?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답답할 거예요. 예수님도 막 예루살렘 보고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아 너희가 평화에 가는 것을 알았다면 좋을 것 내 눈에 감췄구나. 그리고 때가 이러면 원수들이 와서 토성을 쌓고 네 자녀를 다 몰아치고 도로 안에 남게 안 오고 다 황폐하게 변할 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그때 이제 더 기회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기 전까지 온전한 성도가 안 되면요. 그냥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돼도 구원을 받는다 그래도요. 그 명예로운 구원은 아니잖아요. 이왕 믿으면 믿는 자 닦고, 이왕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쉼터가 돼서 하나님 보존하고, 하나님 귀히 여기고, 하나님 귀히 쓰는, 아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지 않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걸 원하잖아요. 담임 목사도 그런 걸 원해서 여러분한테 그냥 안타깝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나오면 자녀가 다 잘 되길 바라죠? 어떤 자녀뿐이 아니고. 예, 그런 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 앞에 하나님 앞에 저한테 제가 정직하길 바라요. 네, 그렇습니다. 욥기 2장 9절 10절 보세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번제치 아니하니라. 정말 인생이 무엇이냐?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모든 걸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욥같이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했던 욥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교육시키려고. 진짜 믿음 어떤 것이냐? 갑자기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해갖고 여러분 7 아들 죽고 3딸 죽고 재산 다 약탈당하고 자기 몸 만신창에 대해서 정수부터 그냥 발끝부터 정수까지 괴화적으로 밀어대고 걸음투에 만져 집도 못 들어가고 이제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아간 이 땅에서도 그대가 말한 건 어리석은 여인 하나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오직 하나님 찬송을 받았다. 이게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요? 욥은 그분을 진짜 알기 때문에.
욥기 19장에 맺어요. 어떤 믿음인가? 내가 알기로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후일에 이 땅에 있으실 것이라. 내가 이걸 써본 다음에 내가 육체 안에서, 그건 부활 육체입니다. 육체 안에서 그를 친히 해버리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내가 그를 대하기를 외인같이 대하지 않냐. 왜? 외인이 아니지 아버지니까. 정말 성령님으로 예수님 구주로 믿어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성령님의 증거를 받는, 정말 육신이 뭐고 세상이 뭐고 우리가 갈 천국이 뭔가 이거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는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여니까 육은 무익한 거 욥은 옛날에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고 이것이 썩은 다음에 내가 육체, 다른 부활의 육체 안에서 주님이 오실 때 친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안 가지면 세상의 잡종교계 하나가 다름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한 마음인가 말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몸주의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도 필요한 거 알고 이 땅에서 먹을 음식 필요한 거 다 알아요. 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줬으면 받은 걸 그냥 족한 줄 알아. 왜?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높여요. 다 훈련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항상 말하죠.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럼 그에 모든 걸 더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세상 철학이나 배움이나 경험 가지고 뭔가 잘 살아보려고 가져봤자 얼마나 갖고 살아봤자 얼마나 살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오거든요. 죽음 되면 심판이 있고. 근데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원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런 보험이 없잖아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고 천국도 내 거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이 땅의 능력도 받고 건강도 받고 물질의 복 받고 목사들은 특수 사명자니까 죽을 준비 떠날 준비 말씀 주기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성도들까지는 다 돼야 선교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성경에 보세요. 아니 그리고 또 교회사에 보세요. 지금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가 망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가 약한 거 봤습니까? 가난한 거 봤습니까? 지금도요 부인을 못하는 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금 다 부자입니다. 아셨어요? 한국 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부자고요. 덴마크 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부자고요. 전부 다 하나님 잘 섬기는 데는 부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신이 있느냐? 네가 신이면 네 백성을 이게 장례를 내든지 미래를 그러니까 후레서를 내든지 해보고 그리고 복을 내든지 화를 내든지 한번 해봐.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짓자는 신은 신이 아니야. 너희들도 다 망하고 너를 따르는 자 다 망할 거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개인이나 국가나 복주잖아요. 항상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국가, 중국, 소련, 일본 다 원수들에게 어떻게 보면 다 원수들에 쌓여있는데 그리고 땅덩어리에 기름이 납니까? 뭐가 납니까?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60년 말 70년대부터 기독교가 붐하면서부터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세계 9째, 10번째 경제 대국가가 되고 과학도 발달하고 세계가 한국 모르는 나라가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세계 경제학자들이나 뭐 역사학자들이나 모든 학자들이 한국이 저렇게 갑자기 부자 된 거는 그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 한국 땅에 임하면 그때부터라고 그때는 그거 외에는 설명할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보여주는 하나님이에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자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항상 말하자면 나 같은 못난 거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을 거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거 나 같은 것도 그저 하나님 한 번 잘 섬겨보려고 그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성도가 발시키며 살아가 보려고 이 결심하고 이 결심 놓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쓰지 않냔 말이에요. 샘플 아닙니까 샘플. 한번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보세요. 이왕 믿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나님 잘 믿는 것보다 큰 보험이 어디 있어요?
다 잘 되는데, 영원히 잘 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무 보증도 없는 허무한 것에 매여서 그거 버리겠어요? 유다처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참,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제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해보세요. 제발 구해보세요.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할 쉼터가 뭐냐? 6장, 이사야 66장 2절 다시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뤘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신령에 통해하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는 쉼터.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시고 높이시고 보존하시고 사용하시는 쉼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통해하는. 통해하는, 회개하는 척이 아니라 통해하는. 그래서 뭐든지 심지가 굳은 자로 하나님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랬죠? 왜 심지가 굳느냐? 저거 하나는 의리하기 때문에 심지가 굳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의리합니까?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이 의리하죠. 여러분,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약속을 했대요. 싫어하래요. 나 담배 끊을게. 진짜 끊을게. 아이들한테도 해롭고 당신한테도 해롭고 내 몸도 해롭고 내가 이거 왜 펴야 돼?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바보 같았지? 그리고 오일을 끊으니까 못 견뎌가지고 아내 몰래 담배를 물고 피다가 아내한테 걸렸어. 그러니까 여보, 당신 오일에 겨우 오일 참고 담배 펴. 그러니까 담배를 옆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내가 담배 앞으로 안 핀다 그랬지 옆으로 안 핀다 그랬냐? 여러분, 아주 사람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결심도 약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결심도 세지는 거예요. 군대 들어가면 군대가 어떤 거 아니까 군대에서는 잘난 척보다 터지니까 우리 때만 해도요. 아무리 깡패고 주먹이 있어도 군대 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 때는 진짜 통해도 진짜 통해요. 형식이 아니에요. 입술에 바른 회개가 아니에요. 아니, 간증할 게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잘 못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도요, 저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건 애통하는 심령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 여러분, 완벽한 사람 하나 없어요. 완전히 겸손하고 완전히 마음이 가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예? 그런데 그나마 누가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요, 죄를 죄로 알고 죄를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래도 가난한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아니까 죄 안 졌다가 안 하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죄 안 졌답니다. 지만 다 잘했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서로 어떤 무슨 말을 하면 나는 안 그랬는데 남 핑계만 돼요. 난 그런 사람도 솔직히 성령이 충만하다고 안 봐요. 네. 시편 50편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죠? 우리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빠 잘못해서 엄마 잘못해서 그러는 동안은 부모가 자식 싫다고 버리는 부모 하나도 못 봤어. 그렇죠? 아무리 잘못해서 엄마 아빠 머리 들고 들어오는 자녀 하나님 부모가 발길 타서 내쫓는 부모 못 봤어.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이제가 주홍같고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와라. 하루에 7번씩 용서가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끝없이.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잘못해도 항상 하루에 100번 1000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는 심령은 하나님 인정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 믿는 심령이에요. 그런 자들이 점점 겸손하게 가난하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쉼터, 그런 쉼터가 가꾸어져 가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15절 보세요. 지존무쌍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왜? 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 통회는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그 지존하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그 범사가 다 잘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용사식들은 사실이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말을 막 했어요. 내가 옛날에 원수로 행했는데 지금 이랬더니 그럼 자꾸 자기 말하죠. 그래요. 항상 말하지만 내가 뭔해서 없겠어요. 다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조금만 잘못했다면 누구한테도 회개하고 사과하잖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잘못했어. 내가 경솔해서 용서해. 미안해.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멸시치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그 영혼을 힘있게 하세요. 오히려 그런 영혼을 인정받게 하세요. 이 목사 실수 많이 해. 그래도 지가 잘못한 거 인정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걸 인정 안 하는 게 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쁘고 의로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우리는 모든 물에서 깨끗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맺는다 그랬잖아. 요한서에 보세요. 예, 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죄보다 내 죄가 크다고 항상.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로 짓는 죄와 여러분이 짓는 죄하고 달라요. 그래서 많이 받은 죄 많이 걷는다 그랬거든요. 그때 많이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그럼요, 목사가 똑같은 죄를 목사가 짓는 거와 여러분이 짓는 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여러분도 죄가 없어요. 여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그냥 먼저 내가 알고 모르고 믿으려고 못하는 교만하고 어느 거 착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 드신 고법죄까지도 먼저 씻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애주렁 내가 죄가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못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겸손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욕심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 통회하는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소설시켜 오히려. 나를 내가 낮추려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들어줘. 그래서 어디 가서 초청 받으면 밑에 자리 가서 앉아라. 그냥 윗자리에 앉았다가 괜히 내려가라는 망신당하니까 밑에 자리에 앉으면 오히려 올라오라고 그러는 거야. 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강단에 내려가면 그냥 누나, 형, 동생 그렇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가장 질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 됐기 때문에. 가정에 아버지가 아들하고 좋을 때 막 내스링 오고 막 그러다가도 일단 질서가 볼 때 이제 그러면 그때 질서가 있잖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권위는 섬김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얻어지는 거지 권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보면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74절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심통곡해. 이게 뭐죠? 예수님이 이제 잡히고 십자가 지고 다 알고 베드로 제자들이 말하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가다가 나는 안 한다고 죽는 데까지 같이 간다 그랬잖아. 근데 실제 그랬어요? 아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잖아. 근데 진짜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 근데 그 순간 이 택함 받은 자라면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 새끼다. 택함 받지 않은 유다가 있었어요. 택함 백성은요 하나님이 자꾸 깨우침을 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바깥에 통곡을 했다는 이거 자기 뉘우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통곡을 예수님이 들어줬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2번째로 만나졌고 그리고도 또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도 목구멍에 포도 주니까 제자들 숭동해가지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내려갔지만 거기까지 찾아가서 베드로야 네가 사랑하냐 3번 물어보고 수제자로 쓰잖아요. 여러분 정말 통회하고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 지나가느라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지 않고 또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소생시켜서. 자, 시간이 없을까요? 빨리빨리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9절 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걸 제가 이 구절을 왜 택한지 아세요? 베드로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용서의 사랑을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크게 깨달았겠죠? 여러분 용서받고 생명 얻은 자가 전도할 때 전도가 됩니다. 아셨어요? 주님의 그 크신 용서를 체험하고 그 용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도가 돼. 지도 용서의 사랑을 경험 못하고 지도 하나님을 사랑 못하고 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모습을 내 생활이나 말에 보여주지 않으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하면 비웃겠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상상 못하는 사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도 자기 회개했더니만 그 용서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야죽인 전설에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십자가 딱 똑바로 쥐고 죽을 자격이 없다. 거꾸로 매달려 죽었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애통한 마음이 애절한 마음이 전달돼서 저들이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이나 부인이나 남편이나 목사나 회개하지 않고 남보고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 목사가 한국 가서 한국은 교회 가면 성도가 많은데 바깥에 가면 성도가 없다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빌 게이츠도 보세요. 옛날에 록펠러도 보세요. 미국의 갑부 재벌들은요 다 재산을 국민한테 환원 거의 다 하잖아. 근데 한국의 재벌들 보세요. 얼마나 합니까? 이게 국민성입니까? 아니면 기독교 역사가 짧아서 그럴까요? 우리 정말 깊숙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복음을 주는데 복음이 전도 안 된다. 왜 그러냐? 용서받은 감격이 없어. 용서받은 감격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격이 없으면요 말소리에 감동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는 쉼터예요. 그런 쉼터는 하나님이 아끼시고 높이시고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런 모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똑같은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내 말을 위해 떠는 자 누구 말? 하나님 말. 여러분 하나님 그럼 누가 그렇게 통회하냐 한 거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가 통회해요. 하나님 누구예요? 그가 생사하기 주관자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요. 예, 두려워한다는 건 공경경자 두려워진데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거지 지옥 갈까 봐 뭐 세상 분세자나 뭐 깡패나 강도 두려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를 실망시킬까 봐 비록 자식한테도 조심하잖아. 부모도. 또 자식이 또 부모 사랑하면 부모 앞에 조심하잖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실망시킬까 봐 우리는 조심하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그분이 존경하는 자가 말하는 걸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건 장자의 명분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에이 뭐 내 맘대로. 이건 솔직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막무래요 하나님이요. 생사병 중한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 자기가 육신 쓰고 와서 나를 십자가까지 져서 나의 구속의 길을 열어놓은 이런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탕자였다가 깨달은 다음부터 참 많이 부른 노래가 주님 찾아오셨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늘과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어떤 찬송을 좋아하나 해서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대개 짐작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예,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시지만요. 성경 말씀이 조금이라도 적혀 있는 거 제가 집에 가서 태워버리면 태워버리지 함부로 버리지도 않아요. 왜? 처가기 하면 처갓집 말도 보고 저런다 그러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냥 성경책 그냥 참 밑바닥에다 져놓고 어떤 데 발로 누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발견되면 그리고 내가라도 저런 게 발견되면 그건 갖다 집에 가서 꼭 태워버리지 아무데나 버리지 않아. 내가 모르고 실수하면 모를까. 그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경외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어요. 영 속에 배어 있어요.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르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는신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거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알죠?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를 100세가 돼서 줬어요. 25년 후에 줬어요. 25년 늦게 응답하시고 나서 얘가 이제 17살이나 21살쯤 됐는데 하나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각을 따가지고 번제를 드릴 만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진짜 하나님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분 전능자니까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히브리서에 보세요. 잿더미 속에서 그 다리를 입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걸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지체 참고 가서 삼위길을 가져가고 하인들은 밑에 두고 올라가고 하나님이 장성한 가서 그 바위에 묶어서 아들을 놓고 잡으려니까 하나님이 급해서 그를 줬고 네가 네 독자 내 이삭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제 나를 뭐 하는 줄 안다? 경외하는 줄 안다. 두려워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게 왜 두려워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에요. 제가 아버지 두려워합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한테 막내짓 하면서 진짜 두려워합니다. 왜? 내 아버지의 영광 가릴까봐. 마음 아프게 할까봐. 그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 더 떨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지 않고 삼위길을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드리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급해서 찾고 그를 위해서 대신 수풀에 양을 준비했다가 수양을 준비했다가 대신 번제 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9절 11절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시편 128편 1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즉 내 마음에 반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그렇게 경외했어. 내가 청년이 무엇으로 행동 옳게 하리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상가하자. 내가 범죄치 않게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두었나이다. 용서하세요. 제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자주 읽습니다. 성경을 자주 묵상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 성경이 주시는 걸 답을 갖고 그대로 하면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자보다 복되다듯이 남들이 다 미련하게 봐도 저는 복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생활을 하고 나 같은 놈이 이 큰 교회를 여러분을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사야 66장 3, 4절 보세요.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 이런 사람은 어떤가 보세요. 이사야 66장 3절 4절 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 창성과 다름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걸 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는 건 다 노.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래서 저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나 지식을 쫓으고 자기 일을 세우고 힘써 하는 일을 복종치 않아. 우리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안 들어. 우리는 듣는가 안 듣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면 자꾸 반대로만 가는가. 그럼 하나님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다 벌받고 저주받고. 안 들기 때문에 니들이 그걸 택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면 예수님께 대답하여 갔을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는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쉼터가 되면 그러려면 겸손하고 그러려면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쉼터가 우리가 돼요. 자, 간단한 예화지만 크게 생각하는 예화가 아니라 실화가 있습니다. 한 처녀 총각이 데이트를 기피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자고 신청을 합니다. 내가 항상 당신 편하게 해줄게. 자기 편하게 해줄게. 돈 열심히 벌어서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목숨같이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나와 결혼해줘.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다는 말이 글쎄요. 참 감사한 말이지만 뭐 목숨까지 바칠 일도 없고 돈을 꼭 많이 벌어야 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항상 편하게 해 그것도 바라지 않고 결혼해서 살면 매일 설거지만 해주면 됩니다. 매일 설거지만 해주면 돼요. 쉽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데 이게 실화예요. 이 청년이 가만히 레미팅 킹바이 잠깐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좀 안 되겠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여자 그럼 간도 뭡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고 진짜 누군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그만 거, 야, 주일이라도 범하지 말아라. 야, 좀 모이기라도 힘써라. 남성계, 여성계, 성경보라도 힘써라. 네가 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고 뭐 숨겨, 그것까지 안 해도 된다. 조그만 거. 하나님께 떼어먹지 말아라. 하나님께 빈손 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빈손 오지 말아라. 물질은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11조 떼어먹지 말아라. 어떻습니까? 그 남자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린? 큰 거 다 한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작은 건 안 합니다.
그건 사실 하나님 우습게 여긴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충성 못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 못하고 위선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나 진짜 선지자들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활로 보여줬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도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아니 주님 부르시면 받을 때까지 어디 가도 저는 제가 생활로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한 자, 주님 앞에 잘못을 통하고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자, 그중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쉼터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쉼터인 것을 하나님이 아끼시고 높이시고 공부한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요, 이거 높이시는 거, 이렇게 자랑하는 거, 아끼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고 아끼시고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